오늘 이 시간이 학점과 관련이 없음에도 이렇게 참여율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장래가 매우 밝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밝음은 곧 우리의 후대의 장래가 밝음을 좀 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성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강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 중에 가장 첫 번째 내용이 창조 신앙입니다. 그리고 금년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내용을 1장부터 시작해서 1월, 2월은 창세기의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3월에는 이제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이 부분이 있어서 마가복음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요한복음이 주를 이루어서 금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우리 승리하는 삶 앞에 보면 금년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강성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각 기관별 교육 목표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성경에 입각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또 거기에다가 토를 달면 내가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뭐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고, 그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12시라면 저는 거기에 맞추려고 밥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죠? 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창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많은 퀘스천들을 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 그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이런 책일 것 같아 라고 혹시 고민스럽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 성경 그러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걸 거부하면 안 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이야기해도 그것은 뭐와 관련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질 생명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해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질 생명의 필요성,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속을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생명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경은 내게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생명의 필요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 외 다른 것, 거기서 합리성, 논리성 이런 것을 찾아내자 찾기가 힘들어져요. 이런 면에서 성경을 우리는 이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역사도 아니에요. 성경 안에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 역사는 곧 생명의 필요성을 주기 위한 역사예요. 성경 속에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과학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과학의 내용이 아니라 생명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과학이에요.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이렇게 쭉 위인들이 나와요. 누가 마음에 드는 위인인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위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인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들춰지고 있는 위인입니다. 더더군다나 설화는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과 유사한 세계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기원 설화는 곰설화죠. 그죠? 단군이 누구로부터요? 네, 곰설화에서 시작해요. 성경이 설화적인 내용들과 유사한 것처럼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설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경은 생명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시작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창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은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해요. 곧 교회 교육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 교육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라 그러면 교회 교육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반드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시키는 것이 교회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모르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이야기할 때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교육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태초부터 약속해 놓으신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약속과 성취가 분명히 있어요. 그 성취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경 속에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분명히 또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취하게 하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이런 고백과 삶이 어우러져 갈 때 동시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 창조 속에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성취라고 하는 그 성취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가면서 그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언제 기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고백하고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할 때 이 기록한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이고 그리고 성취, 성도들 속에서 일어날 성취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한테 줬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성경을 제일 안 읽은 사람이 누군가요? 신학자들입니다. 제일 많이 읽어야 될 사람인데 성경을 제일 안 읽습니다. 그런데 그럼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제일 많이 읽은 수준에 안 들어가요. 누가 많이 읽냐면 문학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은 문학 비평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문학적인 측면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시를 이야기할 때 시편을 놓고 비교합니다. 지혜를 논할 때 잠언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달을 이야기할 때 요즘에는 이제 뭐 설교를 이야기할 때도 내러티브 설교 아니면 뭐 이 스토리텔링 설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경 속에 이야기가 있고 전달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어떤 기법들이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받아서 그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유익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깨달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읽어서 유익한 책.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요구사항들을 따라서 그의 삶으로 그 인생을 설계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능력들을 공유해내는 이런 삶들을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책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 얼마만큼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 속에 중심 인물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세요.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5장이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읽어가는데 아담이 아벨과 셋만 낳았나요? 아담이 960년을 삽니다. 960년을 살면서 아이를 몇 명 정도 낳았을까요? 말 안 해서 몰라요. 그죠? 말을 안 해서 모릅니다. 아마 모르게는 강성교회 성도들 숫자만큼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애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그 일을 잘 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 들어온 사람,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을 딱 대조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 둘을 대조하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후속타로 하나님이 셋을 짠하고 다시 줘요. 그리고는 그 성경의 역사 속에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안 들어와요. 예, 성경 속에 하나님이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창조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 중심 인물 해보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관심 속에 있는 사람, 택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로 기록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밖에 있는 사람도 가끔 들어와요. 뭐 하기 위해서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주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주연으로 하나님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인지 나를 조연으로 써서
돋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주연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는 약속을 실현해내는 사람으로 나를 구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 라고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긍심,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감동, 희열 이런 것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들에게만 성경을 주고 있어요. 좀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산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이지 죽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례를 지내고 예수님을 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이 과학입니다. 창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냐? 뭔가를 그래도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 그러면 믿어지겠냐? 라고 주장을 해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 사고예요. 오늘은 제가 과학적 사고의 측면에서만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보면 좁은 의미로의 과학을 이야기할 때 과학은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나 재현해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때 과학이다 그래요. 창조. 검증 어떻게 할까요?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이건 믿을 수 없다. 그죠? 과학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재현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검증이 가능할 때 우리는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검증이 가능했던 것들을 보면 어때요? 뭐 물리, 화학, 생물, 뭐 천문학, 지구과학,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검증해내는 것들 속에서 조건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과학 역시나 가설을 가지고 시작해요. 곧 다시 말하면 조건 설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조건 설정이라고 하는 이온수치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조건에 그 환경에서만이 그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이 설정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결과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실험실의 오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황우석 씨 사건이 바로 이제 조건 설정에 문제가 되어져서 큰 이슈를 만들어냈던 것들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검증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예요.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검증이 가능해야만 한다.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가능해진가요?
혹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과학을 이야기할 때 과학은 둘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실험적 과학이에요. 실험적 과학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논리적, 합리적 검증이 가능한 것. 이것이 실험적 과학이에요. 다른 하나는 역사적 과학입니다. 역사적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진화론이에요. 또 다른 하나가 빅뱅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검증해낼 수 없는 거지만 수많은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을 거라고 하는 가설을 놓고 그 가설들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적 과학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고 그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이고 그 중에 하나가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역사적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 과학 속에 하나가 진화론이고 또 다른 하나가 빅뱅 이론이고 거기에 창조론도 갖다 놨어요. 니네가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는 그 가설 속에서 네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옆에 있었니? 창조를 네가 목격했니? 니네들도 안 했잖아. 진화론요? 진화되는 것을 네가 목격했니?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종의 변종이 생기고 이런 그 진화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건 진화로 봐야 되지 않겠냐.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서. 또 빅뱅 이론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우주의 대폭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역사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논리들이 창조를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창조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그 기납적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과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 학교에서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했던 미국마저도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게 하고 있을까?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미국 개별 주에서 창조론을 교과서 속에 넣고 있는 주도 있고 창조론을 넣었다가 이제는 빼내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이 논리의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요즘은 진화론이 대세예요.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뭔가 시대에 뒤진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신가요? 우리 애들이 학교 가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창조론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의 전도사 했을 때 학생 하나가 이번
과학 시험에 진화론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어떻게 쓸까요? 답을 쓸까요? 말까요? 점수를 맞아야 돼요? 점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시험은 시험이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이게 대세예요. 두 번째는 과거의 실책이에요.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했다가 교회 앞에 파문을 당하죠. 그때 교회는 지구는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한 것으로 봤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그는 교회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실책을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야기하지 말자 그랬다가 그걸 못하게 했다가 그것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실책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런 실책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바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사단의 전술입니다. 창조를 부인하기 위한 사단의 전술이 바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럼 진화론도 인정하고 빅뱅 이론도 인정하자. 그러면서 신앙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해요. 진화론과 빅뱅 이론을 동시에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는 진화론도 빅뱅 이론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곧 지금 유일신 하나님, 기독교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과 빅뱅 이론 이것으로 이렇게 그것도 뭐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밖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전공자들도 그렇고 비전공자들도 그렇고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진화와 빅뱅 이론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냥 따로 믿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큰 갭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진화는 뭐요? 뭘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진화론을 받아들인다. 투트랙을 동시에 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큰 모순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과학 중에 실험적 과학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많은 개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적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사적 과학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과학적 내용인 것을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험적 과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실험적 과학을 드러낼 때야 그것은 과학적으로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6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그 6가지 단계가 첫 번째
해보면 관찰이에요. 그 관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럴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 의문을 제기한 것을 가지고 가정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 가정이에요. 이 논리적 가정이 이제 이론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 여부를 실험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이론화되어지고 사실 여부의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졌을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의문을 갖고 그것을 이제는 어떤 가정을 세우게 되고 그 가정이 이론화가 되어지고 사실 여부로 실험되어지는 이 5개의 단계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도 언제 어디서 누가 똑같은 그 가정을 가지고 돌려보니까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더라. 이럴 때 이것은 뭐요? 실험적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학의 합리성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얻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가 주로 아플 때 먹는 약도 이런 실험적 과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많은 요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역사적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가서는 창조를 거부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한 번 더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문제 속에서 진화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진화론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오래 살아야 돼요. 적어도 몇 년은 살아야 될까요? 몇백만 년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창조론도 창조의 시점에 누군가가 목격자가 없어요. 심지어 아담조차도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죠?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라도 내가 봤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담조차도 목격자가 아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진화론도 문제고 창조론도 문제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의하면. 그래서 역사적 과학을 이야기했을 때 빅뱅, 진화론 이것은 엄밀하게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창조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죠? 역사적 과학은 인간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사상 그 포함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학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창조론을 접근해 갈 때 역사적 과학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과학의 문제점 그러면 재현이 불가능해요. 또 다른 하나는 비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뭘 하도록요?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을 이제 조금만 소개해 볼게요.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절대 무한의 영역 속에서
비물질적인 상황이 갑자기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한 물질 세계의 우주가 생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주의 끝은 다시금 절대 무한의 영역인 비물질적인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빅뱅 이론 속에서도 유한의 물질 세계인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학설이 있고 팽창의 상태를 멈췄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어느 학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빅뱅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 이 우주가 생성되는 시점을 이야기했을 때 비물질적인 그 상황에서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걸로 인해서 우주가 생성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빅뱅의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10에서 43초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짜자잔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다시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 볼게요. 연력학 법칙이에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어봤던 이야기죠? 아마 우리 배 집사님은 더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연력학 법칙은 연력학 제1의 법칙, 제2의 법칙이 있어요. 저는 이쪽 전공이 아니라 잘 몰라서 이거 찾느라고 애먹었거든요. 연력학 법칙을 보면 제1의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빅뱅의 이론을 따지면 폭발을 했어도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빅뱅의 이론 속에서는요, 계속 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는. 그러면 지구도 점점 확대가 되어지고 다른 혹성들도 좀 확대가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겠죠. 우리가 너무 작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서 목사님이 제일 오래 사셨죠? 네. 지구가 좀 커졌다는 기사 보셨나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그 에너지는 그만큼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야기했을 때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고 소멸될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연력학 제1의 법칙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창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무에서 창조된 만물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다음에 에너지가 보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창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겠냐? 이게 문제예요. 연력학 제2의 법칙은 뭐냐 그러면 그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회귀의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의 법칙은 에너지는 그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연력학 제2의 법칙은 에너지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진화론을 거부할 수 있는 좋은 동기는 됩니다. 왜냐 그러면 실험실에서 이 쥐를 꼬리를 잘라요. 그래서 꼬리 자른 이 쇠향쥐를 계속적으로 꼬리를 자르면서 이렇게 교배를 합니다. 그러면 꼬리가 잘라진 이 쥐를 교배시켜서 새롭게 이렇게 배태된 쥐는 꼬리가 잘려 있을까요? 꼬리가 있을까요?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쥐를 또 꼬리를 잘라요. 그리고 또 교배를 해요. 그 다음은요, 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그죠? 어떤 형태가 그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꼬리를 아무리 잘라도 그 다음 이렇게 교배해서 나온 것은 꼬리가 있이 나온다. 그럼 사람은 꼬리가 있었는데 태화해서 직립보행을 함으로 태화해서 꼬리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까요? 본래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에 의하면 우리도 꼬리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거에 의하면 만일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해 갔을 때 그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면 그래서 이제 창조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은 없다. 무신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야 원인 제공자를 없애야 창조를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체인 하나님을 없애야 돼요.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나 유물주의를 주장합니다. 범신론을 주장해요. 자연주의, 인본주의, 다신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해서 창조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강의안을 줄 때는 이것만 줬어요. 이것만. 우리 박준 선생님한테 오늘 강의는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견해 해서 이 한 페이지만 딱 줬습니다.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놓고 보면 무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창조와 창조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말해요. 니체 같은 사람도 신은 죽었다. 그건 무신론이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창조를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이게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예요. 유신론 중에서도 유일신론, 하나님 한 분만이 믿음의 대상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물주의, 그죠? 보이는 것, 물질이 우주 전부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다음 세상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지죠? 이 우주를 하나님이 다음 세상에 그대로 사용하실까? 빅뱅 이론처럼 다시 무의 존재로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유물주의는 그래서 현실주의적입니다. 영적인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물질적인 것.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만 있으면 이제 살만하다. 내 존재,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물질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우리에게 다음에 오게 될 종말론적인 이 신앙 속에서 다음에 오게 될 그 나라와 그 삶, 그 나라와 그의 삶,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범신론이에요. 인간과 신, 물질과 신을 동일시하는 사상입니다. 모든 것에 신적인 그 부분이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이고 만물이 곧 하나님이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만물은 만물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요소들을 이번 주는 더 고민하게 되고 고민된 그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주의,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식당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신토부리. 자연주의라는 것은 초월자와 초월적인 영역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물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곧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좋게 만들고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해갑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창조 때부터 만물을 품어 안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연주의의 생각들, 인본주의, 우주의 중심과 목적은 사람에게 있다. 그죠? 그래서 곧 사람이 곧 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휴머니즘이 태동되어졌을 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와 질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휴머니즘의 어떤 슬로건입니다. 그런데요, 휴머니즘의 슬로건의 배면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는 우주 만물 속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휴머니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기 위해서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휴머니즘을 접근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휴머니즘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휴머니즘의 이 비하인드적인 개념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내 삶을 너무 이렇게 간섭한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간섭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휴머니즘을 이렇게 표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의 중심과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창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거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다신론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야. 그죠? 많은 신들이 있다.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을 잘 달래줘야 우리가 편안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고향이 섬이에요. 섬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개념이 더 강합니다. 아침 일찍이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배가 나가기 위해서는 뭐요? 그 배가 나간다는 날에 그 부모님들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그날 그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풍랑도 일지 않고 고기 때도 잘 몰아주고 그러라고 이렇게 뭐 음식 갖다 놓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막 손 비비고 있는 거 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제가 촬영한 것이 아니고요. 겨울에 내리는 눈송이들을 이 현미경으로 촬영해 놓은 이 눈송이의 모습입니다. 다 동일하게 육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각수가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육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는 육각인데 그 육각의 형태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눈송이의 눈의 입자가 동일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근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바꿔서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바꿔놔서 하나님도 원판 가지고 와라 그러실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우습게 들어보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내용 속에서 하나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양은 같지만 그 모양 속에 입자의 배열을 이렇게 달리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것 준비하면서 공부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앞에 거고 뒤에 거고 합쳐서 그 다음 거고요. 그 앞에 거고 합쳐서 그 다음 거고 그 다음 거고 합쳐서 이렇게 숫자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네. 피보나치 수열은 1과 1 합해서 2, 1과 2 합해서 3, 2와 3 합해서 5, 5와 3 합해서 8, 8과 5 합해서 13.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연 속에 있는 그 개체들을 보니까 이 수열을 따라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 예로 이제 데이지꽃 하나 제가 이렇게 봤어요. 데이지꽃 꽃잎을 세보니까 21장이에요. 그럼 뭐요? 지금 이 수열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창조의 내용 속에서 분명하게 이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를 해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꽃잎을 하나를 떼서 12개를 만들지 않는 꽃잎 수를 줄이려면 몇 개로 줄이겠어요?
8개로 줄여요. 오늘부터 가서 꽃 가서 따서 이렇게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꽃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과학자들이 증명을 할 수 있는, 실험적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있지만 역사적인 과학을 통해서는 그렇게 증명 불가능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역사적 과학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내용은 타켓이 분명해요. 창조 아니다. 이 말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창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증명된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창조를 이렇게 믿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믿도록 요구되어진 그 내용 속에 나의 의지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해서 나에게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성령이 이 성경을 읽어갈 때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되는 동기예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창조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몸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성경적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왜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제가 데이터가 없어요. 이해하는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받기는 좀 뭐하지만, 혹시 오늘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궁금했었는데 라고 하면, 우리 이 승리하는 삶 밴드 있어요. 밴드에다 올리시면 아마 여기 전문가들 몇 분 계세요. 그 문제는 내가 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강장로님도 한마디 올려주시고, 우리 배원철 집사님도 올려주시고, 그러시면 아마 좋은 디스커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몇 가지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제가 2시에 논문 심사가 있어서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면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이 믿음에서 저희를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에게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 능력, 삶의 영역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